다니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사자굴은 정말 주일학교 교재 가운데 사진으로 많이 나오는,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그 사진이 그 역사적 고증이 잘못되어 있는, 왜냐면 그 다니엘 보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나이가 어때요? 소년 다니엘입니다. 아기가 들어가요, 아기가. 근데 다니엘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의 가장 노년기입니다. 가장 노년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려면 할아버지가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게 할아버지가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그 우리가 이렇게 교재에 보면은 아이들한테 하다 보니까 그 젊은 아이 같은 다니엘을 거기다 많이 그려놔요. 근데 사실은 이 다니엘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이 이제 앞부분은 역사서로서 다니엘의 내용이 나오고 6장 이후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예언서로서 다니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연대기적으로는 이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 다니엘 사건이. 그리고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이제 자기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죽기 때문에 사실 가장 노년기에 있었던 거의 마지막 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다니엘의 많은 그런 승리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 많은 승리의 역사들의 총체적인 칭찬이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이 다니엘의 사자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을 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에 남는 그 간증거리 하나씩은 꼭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믿는 친구들을 만나든 대화할 때, 야 이번에 뭐 경제가 어떻게 됐대, 뭐 나라가 어떻게 됐대, 뭐 스포츠는 뭐 어디 뭐 LG가 어떻게 이겼대, 뭐 졌대,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대화를 할 때에도 내가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복된 삶입니다. 정말 우리가 물론 우리 교단에서 간증을 안 해요. 설교 시간에 간증 안 시킵니다. 그 간증거리 있다고 해서 제가 간증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간증에 대한 부분을 와서 이제 설교 대신에 간증으로 대체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은 간증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간증의 거리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기도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참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일부러 간증 만들려고 막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살 때는 분명히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으로도 칭찬과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 또 굉장한 게,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한 도 간증거리예요. 제 일생일 때 제일 큰 간증거리는 뭘까요?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간증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이라는 것을 나보다도 더 감찰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죄될 뿐인 나 같은 자를 기름을 말 그대로 안수를 주어서 목회자로 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간증거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 간증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칭찬하셨구나. 다니엘의 노년, 그러니까 이 다니엘 사자굴은 엄밀히 따지면 주일학교에 어울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대부분을 헌신해서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한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렸을 때는 열정 갖고 막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아유 왕년에 나도 다 해봤어, 왕년에 나도 다 해봤어,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사자굴의 이 사건을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왜 다니엘을 아이로 그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성경을 잘 몰라서 이 성경 연대기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다니엘의 사건을 그냥 읽어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읽어보면 이게 젊은 혈기왕성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의 사건으로 보입니까? 나이 들어서 힘이 없는 사람의 사건으로 보입니까? 예, 열정 있는 젊은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은 당연히 이거는 젊은 다니엘이겠거나 생각했던 게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게 보여졌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때 우리의 나이를 고려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고 요구하실 때 나이를 고려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연대기가 나오는데 처음 이제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망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지금 6장 1절의 시작을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각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대제국이 망하려면 엄청나게 긴 전쟁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정말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벨사살한테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고 글을 이게 손이 나와서 쓰죠. 그러면서 네가 중수에 달아봤을 때 미치지 못함으로 멸망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망해요. 그 문을 열어줘서 진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메데바사,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고관 120명을 세웠다는 것은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그 제국의 도가 120개의 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미국의 주, 막 그 중국의 성, 막 이랬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20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엄청나게 큰 땅을 이룩한 대제국으로서의 지금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0개의 도지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고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관을 세워서 다리오가 국가를 통치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역사적인 사실을 여기선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뭐냐면 메데바사 연합군의 진정한 사령관이고 진정한 왕은 다리오가 아니라 고레스입니다. 이거는 모든 역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세워지는 것 자체는 실제 역사 기록에는 실제적인 그 고대사 기록에는 다리오 왕 자체가 표시되거나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그럼 성경이 틀렸네가 아니라 성경이 정말 정확하네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신앙인으로서의 저는 진짜 성경은 한 톨의 거짓도 없는 진짜 진리네, 진짜 역사적 사실이네 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오히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성경 연대기도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이런 자세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한 역사적 서술을 통해서 뭘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당시에는 고레스가 이제 거기 메데바사라는 것 자체가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두 개의 나라의 연합군이잖아요. 이게 좀 족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여기 성경에서 메데와 바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 형제 국가입니다. 메디아가 훨씬 큰 나라예요. 메디아가 훨씬 큰 나라인데 당시에 이제 큰 나라들은 주변국하고 뭐랍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원래 이제 메디아가 형님의 국가였고 페르시아가 이제 동생의 국가, 그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자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메디아 사람이고
아버지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이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이게 역전이 됩니다. 메디아보다 페르시아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게 고레스 때부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레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그 역사를 보면 고레스가 일부러 이 분명히 권력 자체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고레스가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메디아를 고레스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복 전쟁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납니까? 이게 병력이 손실이 돼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 연합 동맹을 요청을 하면서 메대의 그 정치적인 위치로서의 형님 국가로서의 위상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이름도 메데바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초창기의 연합군 연합 나라의 이름에 있어서도 메데를 먼저 앞에 세워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가 합심해서 주변국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정복하다가 바벨론은 진짜 큰 정말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치기 전에 어디를 먼저 치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 우리가 보면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고대 보물 같은 거 찾고 막 하는 장면은 항상 어디가 나와요? 그 유럽 터키 나오잖아요. 터키가 고대에서 가장 부유했던 땅, 가장 보물과 부가 가장 많았던 땅 중에 하나가 터키입니다. 그 주변이에요. 거기가 이제 당시에 루디아였는데 이 둘이 힘을 합쳐서 루디아를 점령하고 그 부를 바탕으로 바벨론을 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이제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상 우리는 그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는 고레스가 잘해서 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죠. 성도는 알아요. 그게 고레스가 잘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로 넘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은요, 이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이겼을 가능성이 최소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정상적인 정치적인 상황만 됐어도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한 거는 역사상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불가사의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는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실제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력을 가지고 어디까지 침공을 하냐면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그 큰 대제국을 바벨론을 점령한 순간에 제국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제국이 아니었는데 바벨론을 점령하는 순간에 갑자기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정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다리오 왕을 일종의 수도를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바벨론에다가 수도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의 분봉왕인 동시에 자기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잠시 나라의 국사를 맡아줄 왕으로서 형제국인 메디아 그 메대의 그 적통이었던 이 다리오 왕을 자기한테는 이제 사촌 형님뻘이 되는 거죠. 형님뻘이 되는 다리오 왕한테 왕권을 잠시 맡기는 겁니다. 잠시 맡기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다리오 왕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약간 자격지심에 대한 부분을 상황적으로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참 특이한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대표 총리 셋을 세웁니다. 셋을 세우는데 보통 총리 셋을 세우려면 누구를 세워야 돼요? 개국공신. 그렇죠? 개국공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 셋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최소한 셋 다 페르시아 사람을 해도 뭐 할 말이 없는데
아마 이렇게 했겠죠. 페르시아 둘, 메디아 사람 하나. 뭐 요 정도 할 겁니다. 개국 공신이기 때문에. 지금 연합국이기 때문에 메디아 사람은 아예 배제할 수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바벨론의 총리 생활할 때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메데바사는 바벨론과 무슨 국이에요? 적국이에요. 그 바벨론은 이미 무슨 나라가 된 겁니까? 패전국의 총리였던 겁니다. 그럼 패전국의 총리, 거기다 나이도 있어요. 패전국의 총리를 거기에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울 필요가 없어요. 패전국의 총리를 세울 일이 없습니다.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만약에 나라가 바뀌게 됐으면은 이 다니엘이 생명을 보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왜냐면 전쟁에 있었으면 서로 굉장히 분노에 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심각하게 전쟁이 일어나면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보통 적국의 고위직들은 다 책임 소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처형 절차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아내 배신에 의해서 그냥 슥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다니엘은 그 벨사살 왕을 배신한 배신의 무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거기에 들어갈 때 공을 세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만 할 텐데 제가 와라고 했잖아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실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죄악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우리한테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보통 우리 성도들을 가장 많이 뭘로 표현하냐면 군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있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바로 서고, 그러니까 군인처럼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기를 굉장히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마땅히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지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 철저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추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력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도 공부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런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예수 믿음을 통해서 행해 나와야 되는 마땅한 모습들이 있어요. 최소한 사람들한테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말은 들어야죠.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뜻, 그 말 의미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미국 그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했지만 한국말로는 그 뭐라고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가 칭찬이었습니까? 미친 사람들 부르는 내용이었습니까? 미친 사람 부르는 내용이에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저기 초대교회 때 유럽도 미국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그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했고, 우리나라로 왔으니까 우리나라로 와서도 또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예수쟁이라고 해요. 근데 그 미친 사람을 희한하게도 진짜 예수쟁이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존중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존중받아요. 제가 존경하는 대표적인 진짜 예수쟁이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정말 미쳤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그렇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총리 셋을 세우는데 진짜 희한하게도 다니엘을 세워요. 왜냐하면 너무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능력이 탁월하니까 왕에게 손해가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이 총리인데, 이 역할을 세워서
뭐라고 하냐면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봐도 나이도 많고 개국공신도 아닌 그냥 포로로 잡혀왔던 적국의 총리였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무 민첩해요, 마음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뛰어나요. 그리고 정직한 거예요. 이게 모든 실력이 다 갖춰 있어도 신앙 가운데 정직함이 없으면 그건 허당입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다른 실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실력이 뭐냐면 정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실력입니다. 무슨 정직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사람 앞에서의 정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실력이에요. 남에게 하지 못할 말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남에게 저 여기 갔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내용 같으면 가지 마셔야 돼요. 저 이거 뭐 했어요 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못할 말일 것 같으면 그건 안 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만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총리로 마음이 민첩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이 사람을 그 왕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또 누구 위에서도요? 나머지 총리 2명 위에도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총리 셋은 동등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믿을만하니까 그 위에 또 세운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언제나 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심해집니까? 음모와 시기와 술수와 이런 게 심해집니다.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은 분명히 제일 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시기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음모와 시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이 그러면 목사님 다니엘은 지금 제일 높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다니엘도 중간 어디쯤에 사람들하고 비교당했으면 시기하고 음모하고 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들렸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능히 이길 자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할 사람한테 권력을 주는 건 이거는 상이 아니라 벌이에요. 내가 실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건 벌입니다. 제가 와서 지금 설교를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매주 11편씩을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참 제가 행복했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제가 분명히 전에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또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때는 방송으로는 안 나갔잖아요. 여러분, 방송으로 나가는 것과 방송이 나가지 않는 것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고, 또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하던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전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이 그때하고 지금은 또 다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한 편 한 편,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요 거의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일하고 설교 준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기도실에서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설교 준비 계속 해야 돼요. 집사람도 저를 가끔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제가 집에 오면 아빠 왔어? 이래요. 이 같은 공간에 안에 있다고 하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얼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충분히 귀중한 자리를 저한테 맡기신 줄 저는 너무 큰 은혜로 감사함으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요 그에 맞는 실력을 아직 여러분들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갖춰야 돼요. 지금 아직 다 눈치채지 못하셨을 때 이 상태로 제가 가만히 있다 보면 분명히 조만간 저의 이게 다 이렇게 실력 없음이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기 전에 그 시간들을
하루에 10시간이 됐든 열 몇 시간이 됐든 지금 계속 그 기도실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그 실력을 채우려고. 빨리 채우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 시간이 흘러버리게 되면은요, 저한테는 그거 상 아니라 벌이에요, 벌. 그게 기쁨이 아니라 저주예요. 실력이 갖춰지지 않는데 그 자리에 앉혀지는 것은요, 그건 벌이에요. 제가 볼 적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동안에 채워주신 실력은 영화교회에서 한 딱 2달 버틸 수 있는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달을 이후로도 계속 채워나가야 되니까 2달을 추가하고 이제 말씀 또 연구하고 또 보고 성경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여기에 세우신 데에는 일단 그거 같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실력을 쌓자. 여러분, 이거 성도로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단적인 예로 다 집어치우고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많이도 아니에요. 길게도 볼 필요 없습니다. 딱 2주 기도 안 하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말씀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탱자탱자 딱 하면 표 안 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볼 적에는 2주도 길어요. 한 주만 기도 안 해도 바로 표 납니다. 우리는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면요, 표가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사람은 표가 나요. 사람의 실력이 별거 없습니다. 말로는 번듯하게 뻔지르르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안에 사랑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감화가 있지 않으면 표가 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니엘과 같은 원수, 다니엘과 같은 이런 말 그대로 자국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리오는 원수였잖아요. 적국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다리오 왕이라 할지라도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고 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참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뭐가 납니까? 표가 납니다. 믿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그래서 맡긴 거예요. 다리오가 그래서 맡긴 거예요. 고레스 원년에도, 자, 고레스로 가면은 당연히 메데바사 연합국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는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대 이름은 사라집니다. 고레스가 온 순간부터는. 그러면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까지 또 다니엘이 그 원년까지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시기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감화시켜야 합니다. 그 감화가 되지 않은 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래? 이거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거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 사람한테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물읍니까? 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충분히 기도했느냐? 네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느냐? 너의 그 마음의 이 불만, 혹시 너의 마음의 그 아픔이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수에 다루시는 그 무게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함은 아니냐? 나에게 물으시는 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 사건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해 갖고 왕한테 말도 안 되는 조서를 꾸미게 해요. 이제 왕 외에 다른 왕이나 신들한테 구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자. 바벨론 때는 불시험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불에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였는데, 이 페르시아는,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 연합군은 불을 신성시 여기는 그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불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굴이 가장 극한 형벌이에요. 가장 극한 형벌이 사자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 형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사자굴이라고 했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때는 불형벌이라는 게 절대 살아나올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죽음이 불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리오 왕 때 메데바사의 총리들이 생각하기에 절대 살아나올 수 없는 가장 극한 고통스럽고 가장 극한 형벌이 뭔 거예요? 사자굴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은요, 가장 극한 고통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자굴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풀무불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하겠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 그렇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사자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풀무불이 두려울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거, 정말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술수를 쓴 이유가 뭡니까? 아주 웃긴 거예요. 이 총리들이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근거를 찾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뭘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무 근거나 고발할 근거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된 거는 항상 누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니까 이런 생활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못 갈 꼴 가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못 볼 꼴 보이실 겁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이 언제나 자꾸만 출타를 하세요. 나한테서 자꾸만 어디 출장 가셨다가 한참 있다 오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게 항상 인식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사람들 앞,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다니엘이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은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딱 정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 명 딱 정해가지고 제가 졸졸졸졸, 권사님은 여자분이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박 장로님 딱 정해가지고 제가 24시간 계속 쫓아다니고, 장로님 그거 하시게요? 장로님 거기 가시게요? 계속 이러면 피곤해서 못 살 거예요. 그 최소한 근데 뭐는 못 하냐면, 뭐 우리 장로님께서 죄도 안 지으시겠지만 정말 평소보다 더 죄를 안 지을 거예요. 일단 마음의 죄는 짓겠네요. 귀찮아 죽겠다고 막 이제 좀 저리 좀 가라고 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나를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자 여러분, 방금 제가 예를 들었을 땐 그게 기쁨으로 보이세요? 고통으로 보이세요? 이거를 잘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계속 함께 하는 게 내 마음속에, 방금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은근슬쩍 나의 마음속에 누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기쁨이에요? 고통이에요?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진실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 함께 하심으로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멘? 근데 기쁨이에요? 고통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말도 안 되는 과도기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이게 분명히 기쁨인 거 아는데 정작 내 안에서 기쁨이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정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직하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계속 있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 보셨죠? 나 이것도 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하는 거 너무 기뻐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내가 있는 게 정말 기쁨인 거, 아빠한테 막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 나 이것도 했어요. 아빠 나 이거 한 거 봐봐요. 아빠 나 이거 잘했죠. 아빠 나 이거 잘했죠. 자꾸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없어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지고
뭘 하다 딴지를 걸려고 해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허물이. 직장에서 허물이 없는 자가 되십시오. 가정에서 허물이 없는 자가 되십시오. 정말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기에 정직하고 사람 보기에도 정직한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엄청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만, 목회자도 일주일만 기도하면 바로 편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삶을 살려고 하면은 마땅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왜요? 들통나지 않으려고. 나의 실력 없음이, 나의 완악함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가운데 저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들통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의 연약함이 들통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죠.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다윗도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지 않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들통납니까? 안 들통납니까? 다윗도 들통나요. 모세도 들통나요. 전 다니엘서를 읽으면 참 좋은 게 다니엘은 들통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다니엘은 물론 선지자라고도 말하지만 다니엘은 따지고 보면은 목사에 가깝습니까? 장로님에 가깝습니까? 장로님에 가까워요. 다니엘은 목사에 가까운 게 아니라 다니엘은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말 그대로 중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왕이었던 다윗, 성직자였던 모세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허물이 드러나지 않아요. 저도 가끔 보면 목회자보다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먼저 되고 나중된 거는 직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가. 다니엘은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기에 잘못된 내용을 기록할 것이 없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바로 5절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과연 내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고발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 겁니다. 또 다리오는 자기를 막 왕이라고 막 추대하고 그 총리들이 막 자기를 높이니까 안 그래도 자격지심이 있었던 이 다리오가 조서에다가 기뻐가지고 그래 나만 영광 돌린다고? 나한테만 구한다고? 오케이 하면서 사인을 딱 해버린 거예요. 사인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누구의 술수인 게 느껴져요? 이 총리 대신들이 내가 아끼는 다니엘, 다리오가 다니엘을 아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요. 앞에서 말하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일을 맡긴 게 총리들인데 누가 왕에게 손해가 가장 없게 잘 만들어요? 다니엘이 그래요. 인격적인 것보다 말 그대로 상하관계 속에서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랬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왕이 이미 법규를 딱 정했고 이것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죄를 지었을 땐 사자굴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거 몰랐을까요? 총리 중에 제일 총리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측근이 있어요 없어요?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니엘이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를 행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게 솔로몬 왕이 성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찬양 기도 가운데 다른 복의 이야기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무슨 얘기도 하게 만드냐면, 우리가 죄지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타국에 잡혀갔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역대기에서 얘기를 해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솔로몬 왕의 그 말을 근거로 믿고 지금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언제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여러분들도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눈이 떠질 때가 있어요.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습관적인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진짜 귀한 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고발을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돼요? 막 전전긍긍해요. 안타까워요. 내가 실수했구나.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들어가고 나서 20절 보시겠습니다. 그 전날 20절 전에 보면 다리오 왕이 왕궁에서 잠도 못 자요. 전전긍긍하면서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바로 내려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게 말 그대로 사실상 뭐 희망을 가졌다기보다는 거의 그냥 푸념에 가까운 거죠.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나의 무죄함이 누구 앞에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명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여,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왕 당신 앞에보다 먼저 앞서서 누구 앞에 명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 순간에도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사자굴에 의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거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거죠. 그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통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누구 앞에 정직하겠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세상 가운데 정직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죄하옴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듯 왕 당신에게도 내가 반역의 마음이라든가 잘못된 마음을 품어서 한 행동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 신앙 양심을 양보해가면서 증명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건 증명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세움을 통해서 증명하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 세상의 시각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교인인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암만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로 쓰시기 바랍니다. 내 직장에서 정직한 성도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관계하는 그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히 바로 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설 때 그 사회의 시각을 바꿔버리십니다. 그 사회의 환경을 바꿔버리십니다. 저는 그걸 믿고 기도해요. 요즘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라고 그래요. 1980년대, 90년대는 이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맞아요. 그땐 그런 시대였대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목사라고 하면 부끄러운 시대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생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저는 애써 기도하고 힘써 살아갈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되도록 힘쓸 겁니다. 그거에는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사회적 투쟁으로 뭐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사회적 투쟁했습니까? 막 머리 떼고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왜 나를 사자고 해뒀습니까? 막 이런 거 했습니까? 자기들 사람, 다니엘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 다 불러다가 그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던 정직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집어넣자마자 그 대적들이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고관들이라고 했는데 고관 120명이 다 온 거 아니에요. 그 술수를 꾸몄던 총리 둘한테 같이 이제 측근이 되는 고관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자마자 어떻게 돼요? 뼈까지 씹어버려요. 넣자마자. 다니엘이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심으로? 다니엘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한 두려워하지 않는 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보시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이죠.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고백을 지금 누구 입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입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조서로. 그 제국 전체에다가 이것을 조서로 갖다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왕의 조서기 때문에 떼지도 못해요.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꼭 가지시길 제가 요구드렸습니까? 간증거리 하나들. 여러분의 그 간증이 최소한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그 정직의 간증을 통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게 분명해요. 다리오 왕은 지금 다신론적인 관점에서 야 다니엘 너의 하나님을 지금 찬송한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사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업신여기고 방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신앙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성도인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요 근거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